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시편 104편인데요. 우리 보면 전체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자연 환경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조물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걸 만드시면서 날짜 구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것들 중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형의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무형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 호흡의 덕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건물이나 필요한 주택이나 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긍정적인 창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들이 점점 죄악에 빠져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또 서로 미움을 만들고 증오를 만들어서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리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성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 때문에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의 피조물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피조물인 자연은 뭔가 우리들에게 불편하고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드리는 이 야외 예배는 이 자연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피조물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성은 제일 처음에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에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의 특징은 오늘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퍼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물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삶의 지혜는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기적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먹여주셨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의 가장 핵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일치를 비축하지 말아라는 거였습니다. 내일치를 비축하다 보면 뭔가 좀 발빠른 사람들은 땅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많이 수확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몸이 둔하거나 나이가 더 먹은 가정들은 그것에 뒤처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일치를 비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그 기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날의 일은 그날에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뭔가 사회 변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계획을 잡아야 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보면 오늘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앞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하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열심히 일하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은 없어요. 항상 계획이에요. 다음에. 항상 오늘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비즈니스가 확장돼서 그로부터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삶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만족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우리가 함께 피조물과 호흡해야 될 때 첫 번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9절 보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섭리 중에 또 하나는 회귀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귀, 어찌 보면 이것은 마치 불교에서 주는 가르침 같습니다. 윤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회귀의 삶, 항상 돌아가는 삶,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또 아름다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은 또 꽃이 피고 지고 시들고 죽고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욕망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욕망에 자꾸 매달립니까? 이 욕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속에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 손에 쥐어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크레테 섬에 살던 한 노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는 이 정말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내 크레테 섬만큼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흙을 한 움큼 주고 주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천국의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사 전통에서 항상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수문장처럼 이렇게 뭐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건 뭐 그냥 교회사에 나온 전설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네가 손에 한 움큼 쥐는 흙을 놓아야만 천국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노인이 자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흙만 제가 천국에 갖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놓은 걸 다 버리고 와야 된다. 며칠 실갱이를 한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근데 흙이라는 게 뭐 땀 되고 이러니까 점점 녹아가지고 또 노인이니까 이 손가락 잘 안 붙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쥐고 왔던 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더 아름다운, 크레테 섬보다 훨씬 아름다운 경관이 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움큼 쥐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려놔야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야외 예배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첫 번째는 만족의 삶,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입니다. 회개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봄이 되면 그 무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고 새로 솟아나는 새싹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가끔 옐로스톤이나 이런 데 보면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그 국립공원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다 폐허가 될 것 같은 그 속에서 또 놀랍게도 새싹이 돋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 조미어 트레일을 걸으면서 그곳에도 곳곳에 산불의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간 그 기간 동안도 산불이 나 있었고요. 오래전에 탄 산불은 정말 폐허해요. 막 걷는데 을씨년스러운 겁니다. 다 죽어있는 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조금씩 새싹이 돋아나요. 심지어는 우리가 수목한계선이라 그러면 우리 미터로 하면 한 3,600m, 우리 피트로 하면 한 12,000피트, 10,000피트 이상 수목한계선인데요. 그것도 그냥 이 생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나눠놓은 거지, 그 이상 올라가도 또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또 조그만 이 바위 틈새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나면서 빨간 꽃이. 수목한계선 위에. 그 수목한계선이라는 의미가 없죠. 나무들도 자라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피어나는 그 생명의 놀라움을 발견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비록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두려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분노하시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거기다 인공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름답던 자연들이 폐허가 되고 그래가는 과정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인간의 욕망으로, 때로는 권력자의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이루려는 모든 자연 파괴 행위들, 그리고 인간 파괴 행위들, 역사 파괴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찬양하고 막 아름답게 얘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섬뜩한 말로 끝내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하나님의 피조물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성을 회복하는 만족의 삶, 회귀의 삶, 새로움의 삶, 두려움의 삶을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깊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자연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0월이라고 하기에는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연을 탓해보지만 이 속에서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놔두고 인간의 모든 욕망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다가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즐기고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깊이 새겨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